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팔복 마지막 시간입니다. 팔복 8번째 시간으로 핍박받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부터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드디어 팔복의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 7번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계속 강조하기를 참된 기독교 신앙, 즉 참된 제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성경 지식, 우리의 헌신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물론 예수님을 점적으로 닮지 못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어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위한 몸부림이죠. 내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 난 예수님처럼 안 될까를 고민하고 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물에는 그 가치에는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건에도 학문에도 나라에도 어떤 가정에도 수준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수준 낮은 것보다는 수준 높은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수준 높은 대학이나 수준 높은 직장 아니면 수준 높은 교회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애씁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죠. 여러분, 신앙에도 수준이 있을까요? 수준이 있습니다. 저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겠죠. 신앙에도 정말로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을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수준은 if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만약의 신앙은 정말 낮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그 조건에 맞으면 신앙을 하고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신앙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거 해결해 주시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면 아니면 좋은 직장 얻게 해주시면 하여튼 요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도 내고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만약에 제 병을, 이 몸에 좀 아픈데요,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아요. 왜요? 자신의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떠나기도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는 신앙의 초보입니다. 물론 우리 처음에 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앙의 초보 수준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만약에 머물러 있다면 신앙의 아주 초보 수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수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때문에입니다. 영어로는 because라 그러는데요. 때문에. 이 때문에 신앙은 만약에보다는 조금 더 성장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어떤 거래에 기초를 하고 있는 신앙이죠. 때문에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그 때문에 요소가 사라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행복을 주셨는데 건강과 돈과 행복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도 허락하시는데 어려움도 허락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인정 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늘 좋은 거를 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사라지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이 수준도 별로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때문에 신앙, 뭐뭐뭐 때문에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초창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물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지만 잘못된 메시아였죠. 그들의 관념에서는. 즉 로마를 때려 부수고 그렇죠? 유대 나라를 전 세계의 높은 나라로 세우고 그래서 메시아가 등극해 왕으로 등극하면 좌의정 우의정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따랐던 것이 처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때문에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12명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좋은 나라 세우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도 기적을 보고 먹을 거 주고 병 고쳐주니까 예수님을 따랐죠. 그것 때문에 따랐습니다. 근데 결국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때문에 신앙의 결론이죠.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세 번째 신앙은 무엇일까요? 바로 nevertheless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신앙의 세 번째 수준은 가장 높은 수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은 정말 높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절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중간에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조금 넣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뜻이 진짜 뜻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했대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 잘 들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아직 하나님을 떠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해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분의 사랑이었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기대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희망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신앙 수준인 것이죠. 우리들은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이거 역설 아닙니까? 아니 왜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게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죠. 심령의 복, 이게 첫 번째 복이었지 않습니까? 심령의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요. 심령의 복에서 시작돼서 팔복의 마지막 경지가 뭐냐면 핍박을 받는 거였습니다. 이보다 더 높은 신앙의 수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있고 도달해야만 하는 최고의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뭘 받는 거예요? 박해받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게 최고의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좀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왜 최고의 복이고 제일 마지막의 복일까요? 이왕이면 성경의 언약의 숫자가 7인데 그냥 7번째 복에서 끝내고 8복에서 8은 빼면 안 될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마지막 복을 말씀하시면서 박해받아야 된다, 고난받는 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핍박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이왕이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세상에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창기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었는데 제자들도 이 마지막 복은 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또 잊어버렸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었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핍박과 고난의 길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팔복의 맨 마지막 복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그냥 7번째 복으로 끝내지 않고 팔복으로 이 본문을 끝내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거 주십니다. 우리에게 유익된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일부러 골탕 먹이거나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다는 것은 그 고난 또한 뭐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믿을 때 진짜 우리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나쁜 것 주지 않으신다.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유익이다. 이거를 진짜 믿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 핍박의 복을 세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은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여기 포인트는 우리의 품성이 정결하게 변하는 것. 이게 바로 핍박과 박해의 유익이죠. 여러분, 핍박 또는 고난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바로 욥입니다. 예수님 외에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은 아마 욥이었을 겁니다. 그가 극심한 고난을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큰 고난을 한순간에 다다닥 받았잖아요. 근데 욥은요, 그 고난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힘들었지만 이 고난을 왜 받는 건지를 몰랐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니, 이유라도 알면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고난을 받는 거지? 그래서 수많은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했죠. 근데 욥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욥기의 기록은 무엇이냐면 고난받는 이유를 모르는 욥의 아픔과 고통에 관한 기록입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욥의 신앙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기는 몰라요. 왜 받는지, 왜 고난을 받는지 어떻게 하지 자기는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즉 고난과 핍박을 통해 나를 훈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바로 욥의 신앙의 절정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자신의 품성을 다시 살피고 나의 모난, 나쁜 습관이나 아니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던 나의 성품을 깎아내는 데에 사용한 것이죠. 그런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으니 이 고난을 이겨내면 내가 순금처럼 단련되어서 나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순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야 합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재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만 우리의 품성의 모난 점,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이기심과 죄악들을 말끔히 없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우리가 순결하게 핍박을 받음으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의 축복이 무엇일까?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은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핍박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핍박을 믿음과 인내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야, 저 집은 뭔가 달라.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행복하게 지내네.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 핍박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알다시피 금비상에 절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세 친구들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절 안 했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뭐만 탔을까요? 이들을 묶었던 그 밧줄만 탔어요. 그리고는 멀쩡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창조주이시며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온 만방에 알게 된 것이죠. 이들이 이 핍박을 거절하지 않고 그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드셔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 세상에 드러낸 것이죠. 이게 바로 최고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에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자 그 사람들이 잡아다가 집어넣었죠. 다니엘이 핍박을 받은 까닭은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틈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그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심으로 다니엘을 높이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핍박과 박해를 인내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결국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우리 초창기 때 말씀드렸습니다. 침례의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침례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물의 침례. 그렇죠? 물의 침례를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침례 받았다고 해도 우리 품성이 다 바뀌지 않죠? 신분만 바뀝니다. 그거 한 번 받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성령의 침례. 그건 매일 받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세 번째가 바로 피의 침례라고 그랬습니다. 피의 침례. 그 피의 침례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즉 우리의 품성이 완전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고난과 박해를 받고 순교의 길까지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단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신앙의 수준을 만약에, 때문에, 그리고 불구하고의 수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하나 아마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과연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뭘까요? 옛날에 초대교회나 중세 아무 시대 때는요, 화형 당한다든지 아니면 목뱀을 당한다든지 고문 당한다든지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가 있고, 그 오늘날 시대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무엇일까요? 북한도 아니고 지금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요. 오늘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박해가 거의 사라진, 그리고 종교 자유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핍박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좀 찾으셔서 부당하게라는 말이 애매하게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하게 또는 애매하게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애매함과 부당함을 통해서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부당하게 찾아오는 고난, 애매하게 맞는 그 시련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까닭없이 오해와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핍박인 것이죠. 산상보훈 1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이들에 의해서 채석되어 깎이우고 끌로 새기어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 회전 연마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 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성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즉 우리는 고난과 그 모든 아픔을 통해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보석이 돼요. 보석이 되어서 하늘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고난과 시련, 그리고 눈물과 한숨의 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심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 말씀처럼 배우자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자식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죽고 싶을 때, 너무 외로워서 밤에 잠이 안 올 때, 병이 나서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 미래가 너무 암담해서 답답할 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드는 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고난받는 삶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끌어올려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기 어디냐면 아우슈비츠 아시죠? 독일 나치 시대 때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수용소입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정말 잔인하고 악했던 거였습니다. 유태인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광분했던 나치 친위대가 1941년에 이곳에 이렇게 집단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1945년 1월까지 약 4년 동안 4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만 명이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하루에 약 2,700명 정도. 매일 2,700명을 죽였어요. 4년 동안. 갖가지 방법으로 죽이고 시체를 태우고 하여튼 별짓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죠. 그냥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어요.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이 절망의 수용소를 연합군이 이제 거기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수용소 방들을 이렇게 다 점검하던 한 병사가 어느 그 벽에 이렇게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거기서 1시간 동안 있다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도저히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병사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희망이 없는, 죽음밖에 없는, 절망밖에 없는 그 수용소 한 벽면에 놀라운 찬미가의 가사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그 당시 수용소 벽이고요. 글자는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 3절을 좀 같이 좀 불러볼까요?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게 그 수용소 벽면에 써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망밖에 없는 그 수용소에, 하루에 2,700명 죽어가는 그 수용소에서 내가 왜 죽는지, 왜 고난당한지를 모르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재림신앙의 선배들이 모두 의를 위하여 이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 중에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은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도 천국의 유업을, 천국의 약속을 소유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재림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시대소망 22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돈도 아니고 건강, 그거 아니에요. 가장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내가 너를 진짜 믿는다. 내가 너를 진짜 높일 수 있다. 그게 가장 높은 신임이고 가장 높은 영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야곱의 환난, 이루어 시험령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요? 그 고난과 그 핍박이 우리를 더 살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만약에, 때문에, 그리고 불구하고 그런 신앙 중에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시기 바랍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파란색을 좀 같이 짝꿍이고요, 빨간색은 같이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이 너희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그렇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우리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라는 것입니까? 선지자와 동급이에요. 여기 아무나 박해 안 했어요. 선지자들을 박해했고요. 우리가 박해를 받은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온갖 부귀영화를 미끼 삼아서 사단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낮추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단은요, 유혹이 다릅니다. 교회 못 가게 막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못하게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가라고 막지 않아요. 오늘날 사단은 우리의 신앙 수준을 낮추라고 말합니다. 적당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적당하게 믿어라. 교회 안 가도 된다. 적당하게 해.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힘들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적당하게 해. 교회 가. 적당하게 하라니까 그게 오늘날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유혹이 올 때마다 8번째 복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욕먹고 악한 말을 듣는 것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가장 기뻐해야 하는 일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길을 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때문에 받는 겁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그 자체가 뭐예요? 고난의 길. 그 길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적 467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 품성이 개발되는 것은 시련이 없을 때가 아니라 시련 가운데 있을 때이다. 거절과 반대를 당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 경성하고 전능하신 조를 찾게 더욱 열렬히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견딘 혹독한 시련은 인내와 경계와 불효불굴함과 하나님에 대한 깊고도 항구적인 신뢰심을 개발시킨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나 강하게 되고 복종하게 하여 정복하고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나 살고 십자가를 지지만 영광의 멸관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승리이다. 아멘. 이러한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우리도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박수 갈채 못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그 상이 큼을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귀한 복으로 다시 한번 채워줄 것을 믿으시고 천국에서 박수 갈채를 받는 그 날까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리고 그것을 감내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